할렐루야. 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전주에 또 용인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은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하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른다면 인간인데 인간이 아닙니다. 요새 부모를 버리고 그런 참 불행한 일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됨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감사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감사의 수준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이 감사합니다. 누가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부모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천국의 단어다. 여러분, 불평, 불만은 지옥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세요.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원망이,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완전 지옥 생활이에요.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을 맛보고 사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감사가 있어요.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늘 뭔가 이 원망 불평의 그늘 아래 살아요.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인생을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너무나 감사한 조건, 감사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감동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은 많은 조건을 가지고도 늘 원망, 불평으로 인생을 그늘진 곳으로 자기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일을 감사로. 감사를 찾아가면서 해요. 감사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감사를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해져요. 바라기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여러분 한 몸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단 한 번이야. 오늘 하루를 난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평생을 오늘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진지해질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원망, 불평으로, 짜증으로 인생을 그늘진 인생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감사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 것이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일부 예배에서 맥주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맥주절을 지켜라. 또 오늘 2부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3부에서는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이 시간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3차의 절기를 지켜라.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이란 말은 죽음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 무엇이 증거가 됐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 뿌린 날. 애굽에요,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날 밤에 장자를 다 죽이는 저주와 재앙이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양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가라. 그러면 산다. 그날 밤 이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양 잡아서 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밤 애굽의 저주와 재앙, 죽음이 임할 때에,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나고 죽음의 소리가 임할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 그걸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유월절 밤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광야에 그들이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이 맥축절을 지켜라.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맥추절 감사 예배입니다. 뭐죠? 50일 만에 그들이 곡식을 거뒀다. 그건 기적 같은 이야기야.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역시 동일한 문제였어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시급한 문제 아니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50일 만에 곡식을 거둡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수장절이 뭐죠? 거둔단 말이에요. 곡식을 거둔다. 가나안 정복과 함께 곡식을 거둔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마지막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피 언약. 그 피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절대 언약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14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에 그 밤에 흘려졌던 그 피의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그 피가 내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피가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찬송가에 있잖아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6월절에 키는 피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순절에 키는 성령 임재야.
그리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어디까지? 천국까지. 피바른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언약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네 가정도 살게 될 것이다. 절대 언약. 그게 유월절입니다. 성령의 임재, 언약 가진 자의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인도,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세계 복음화와 천국까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월절의 언약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 구원. 오순절의 언약은 성령의 임재와 인도. 수장절의 언약은 전도와 세계 복음화와 천국. 오늘 이 축복을 붙잡고 3차의 절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길. 세 번째는 어떻게 감사의 절기를 지킬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일부 메시지를 꼭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에서 드렸던 말씀. 맥추절을 지켜라.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맥추절을 지켰는가. 역사거든요. 역사는 과거사입니다. 그리고 현재사입니다. 미래사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배우지 않아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유월절이나 여러분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의 키 한마디로 말하라. 감사하라요. 너희가 정말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라.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자주 잃어버려요. 그죠? 자주 잃어버려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에는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예,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마음이 변하죠. 봉이 김성달과 같이. 그죠? 춥고 배고플 때의 기억을 잃어버려요. 예, 제가 어려서 성장할 때 참 어려울 때를 보냈습니다. 예, 저는 기억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오늘 너무 감사하죠. 근데 자주 잃어버려요.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한데도 왠지 맛이 없어. 옛날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한 자가 되라.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뭘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반대말이 뭐죠?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원망입니다. 원망은요,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원망하고 있다. 내가 엄청 교만의 영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제가 보낸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글을 안 읽는 것도 교만이야.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엄청난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묵상해서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엄청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답이 돼요. 어떤 이는 힘을 얻고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맹송맹송이야. 관심도 없어. 그건 응답과 축복과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은 뭔가 날개를 다른 것과 같이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행복이 시작되는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다. 그건 결론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치유를 받아. 여러분 문둥병 아시죠? 나병 환자. 저는 여수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옛날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을 여러 번 방문해 봤습니다. 어떠니 눈이 없어요. 먹물이 터져가지고 눈을 잃어버려. 입이 붕그러져서 코가 없는 사람, 손이 없는 사람. 그게 나병입니다. 몸이 터져 썩어서 죽어가는 병.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병이 들린 줄 모르고 3년이 간대요. 내 자신이 모르고. 내가 깨달았을 때는 또 3년이라고 그래요. 남이 알 때 3년이라고 그래요. 약 9년 만에 나병이 외부적으로 알려지면 그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막을 짓고 그들은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는 병이에요. 온몸이 썩어서 죽는 병이에요. 눈도 터지고 먹물이 나오고 손가락이 빠지고 천형의 병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나병을 뭐라고 하느냐면 천형의 병이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 오늘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뭉그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뉴턴은 오늘 우리 찬송의 가사를 지었던 뉴턴은 자기가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간절했겠습니까?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됐어요. 쫓겨났어요. 그 시대에는 격리시설 같은 게 없으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살던 이들이 희망을 받게 됐죠. 복음을 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정말 만났어요.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그 부르짖음을 우리 예수님 들으시고 그들을 다 치료하십니다. 그들을 다 고쳐주세요.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돼요. 전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배너. 거기 보면은 그 배너의 누이 동생과 어머니가 나병이 걸렸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그 깨끗이 씻음 받는, 고침 받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제는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어. 인간 속에 들어가 함께 할 수 있어. 10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어때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메말랐습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잃어버렸다. 처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데 막상 예수님 만나 고침받고 인생이 새로워졌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인간은 참 쉽게 변하는 것 같아요. 쉽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갈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뭘 해서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말을 합니까? 그걸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고 면접관 앞에서 충성맹서를 그래 놓고 이제는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그럼 이때부터 손 흔들기 시작해. 물러가라, 물러가라. 월급 올려라, 올려라. 물론 회사가 너무 행포를 부린다면 아니지만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직 처음 마음이 사라져버려. 여러분 처음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헤어지기 섭섭해서 함께 살자. 그래서 가정을 이뤘고 자녀를 낳으면서 어느덧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처음 마음이 다 사라져. 하나 둘 사라지고 왠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고 이젠 징그러워.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곳이 따로 있구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처음 마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주 선전해 보니까 처음처럼 여러분 아십니까? 소주 자주 하시는 분들 알겠죠. 저보고 목사님도 소주 하는 거 보니까 자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실 수도 있겠지만 즐기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 처음처럼이란 소주 선전이 있는데 그건 자기 회사를 처음처럼 더 이렇게 팔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맞다. 우리가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헌신 변하지 말라. 나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은 쉽게 변질되는 사람이 아닌 언제나 묵묵하게 한 길 가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 메말라 버려. 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져. 결론적으로 말해 행복한 삶이 돼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눈을 떠도 감사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밝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싱그러운 산소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맑은 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양치질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인들 모시고 있는 요양원 가보세요. 여러분 정말 불편해요. 10여 년 동안 요양원 사역을 하면서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원망은요, 교만입니다. 지나친 교만이에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 가정에 요구하시는 거, 이 사회 인류에게 요구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야. 6월절. 여러분 6월절에 오냐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에 그 가장 큰 키가 뭐예요?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잊지 마라. 은혜 잊지 마라.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금 하나 이렇게 줄 하나 꺼놓고 북한 나만 하잖아요. 어쩌다 여러분 이 남한에서 태어났습니까? 너무 많이 잘 드셔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살 뺄 염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여기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 이것만 해도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도 저 북한에서는요, 먹지 못해서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 뺄 걱정하잖아요. 살찔 걱정하고 살 뺄 걱정하고. 행복한 고민 아니겠어요? 하나님 요구하는 거 감사.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거 감사. 우리 가정에 요구하는 거 감사.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거 감사. 우리 감사드립시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두 번째,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때 나오는 게 진정한 감사야.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나오고 있는 이 찬송을 작사한 여러분, 뉴턴은 노예 상인으로서 아주 폭군이었다고 그래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죄인이었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수천 명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사람을 짐승과 같이 잡아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노예, 흑인들을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인정도 사정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가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딱 섰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한 게 뭐냐? 어머니야, 어머니.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그 눈물 젖은 기도, 그 소리를 생각하면서 뉴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배가 풍랑 만나 완전히 파산일보 직전에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적인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그날 바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가 평생 나는 잊을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나는 억만 가지 죄악을 가진 죄인이었다. 몹쓸 짓을 했던 나는 죄 덩어리였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내 이제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다. 그래서 난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산다. 그가 평생 그가 한 일이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일과 두 번째,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때 지은 찬양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나를 찾았다.
비로소 나를 찾았다. 비로소 내 것을 찾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다. 그때 지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수많은 사람들이 불려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자신의 실존을 알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알 때 비로소 나에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는 찾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 고아로 살아야 됐고요. 사단의 노예가 됐고요. 죄와 저주 가운데서 멸망할 나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내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주셨는데 나로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3절 4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다 했어요. 은혜를 입혀주셨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 은총을 내가 받은 것이고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바로 뉴턴 목사님이 받으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감사절을 지킬 것인가? 시편 100편 1편 로마서 12장 1절에 기쁜 마음으로 시편 102편 히브리서 3장 15절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찬미의 예배를 드리며 출애굽기 10장 14절 19절 신명기 16장 10절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오늘 일부 예배를 한번 말씀 듣고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맥추절을 지켰는가? 그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감사하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자 인생 살지 말고 쏟지 말고 감사해라. 결론 맺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죠. 감사는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이 곧 감사다. 깊은 생각해봐라. 그리고 감사해라. 두 번째, 작은 것에서 감사해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감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세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해라. 두 번째,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들에게 감사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감사하지 않아. 내 자신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고맙다. 아멘. 고마운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평생 하나님 주신 인생 여정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네 번째, 일상을 감사해라. 모든 걸 감사해라. 다섯 번째, 문제 올 때 문제 앞에서도 감사해라. 문제는 기회가 된다.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해라. 더불어 감사해라. 감사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이룬다.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타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감사해라.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해라.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찌꺼기들이 다 소화가, 이것이 다 정화될 것이다. 잠들기 전에 감사해라. 스마트폰 하다가 잠들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로 하루를 마치세요.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메아리 돼서 능력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해라.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감사는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보,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 어둠이 사라지고 행복이 여러분을 손짓하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전주 용인, 또 우리 서울에 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여러분 모두 감사로 인생을 가장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추수, 감사절의 가장 큰 정신은 구원과 인도와 역사라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감사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회를 만들어가며 국가를 만들어가며 우리 참다운 교회가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